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좋은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시편 146편 1절 5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쳤는데 특히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은 바로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망이 뭐길래? 소망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희망, 소원, 아니면 유행가를 부르는 그 노사연이 불렀던 바램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희망과 소망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근데 차이점은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영어도 똑같이 hope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다른 거는 희망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소망도 어떤 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과 다른 거는 소망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믿었던 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실체가 되는 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올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역시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단순히 갈망이 아닌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말해 볼까요?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혀 기대치 않았던 상황이 전개가 돼도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은 세상의 백도 아니고 든든한 후원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어떨 때는 대적하는 것보다 피하는 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사탄마귀야 올 테면 와봐라. 바이러스야 올 테면 와봐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무모하게 대항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일단 물러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비겁한 게 아니라 그게 실은 지혜고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는 악하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의외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무작정 피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소망을 굳게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늘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한두 번은 있겠지만 끝까지 도와주고 지켜주고 돌봐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끄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냐면 안 좋은 일이 자기에게도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 생각을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풍성하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무엇에 대한 소망, 그것이 내 삶에서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작용을 합니다. 내가 안 좋은 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앞날이 두려워지는 거고, 좋은 일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앞날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면서 지금의 어려움, 그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게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에겐 이런 소망이 있어요. 멀리까지 보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또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소망은 제가 2020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게 올스탑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님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도 못 해드려서 완전히 불효자가 됐고 성도님들에게도 고개도 못 들 일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 때문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바뀌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고 세상의 줄하고는 잠시 끊어졌지만 하나님하고 연결된 줄은 끊어지지 않았고 사람들하고는 손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만 안 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변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두려움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인생의 길이를 한 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란 건 한 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아도 누가 거둘지 모른다라는 것.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림자나 안개와 같은, 그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그런데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경험이 되니, 그래서 상황은 아무리 어두워도 불안해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거든요. 여러분, 어렵다 해도 엘리야 시대처럼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3년 6개월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으니 이게 절망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에 떠 있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며 충분히 소망이 되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요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2011년 8월 5일 칠레의 산호세 구리 광산에서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 이틀분의 비상식량과 안전모에 붙은 작은 손전등이 전부였던 광부 33명이 지하 700m 지점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광부 33명 전원이 6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광부 중 한 사람이었던 바리오 세불베다라는 분이 CNN과 인터뷰에서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했습니다. 땅 밑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산이 무너졌으니까 구조의 손길이 닿을 수가 없는 것. 그쯤 되면 사람들은 서로 살겠다고 주먹 다짐도 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정신 착랑증도 일으킬 수도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결국 69일 만에 전 세계에 중계되는 가운데 한 사람씩 구조가 됐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바로 소망의 파워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거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도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도 소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때문에 상황은 이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무슨 일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만사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 주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절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 가슴 설레는 심정으로 미래를 기다리며 이 시간을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